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고 본받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는 모든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기성 세대에 살아온 세대만 해도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 속에 살았는지.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세요. 과연 그때의 그러한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고 또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가 아니라 1년이면 그리고 6개월이면 세상이 바뀌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그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신속하고 급하게 영향을 미치는 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AI와 이 모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가짜 영상이나 가짜 사진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슈화돼서 뉴스에 퍼지기 시작하면 모두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무엇이 진짜인지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분별해야지만이, 분별해서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또 모든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은 너무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한 위기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 가계 대출이 굉장히 지금 많은 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수치다라고 말하고 있고, 뭐 언론에서는 좀 더 좋은 것을 전망으로 내놓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이 경제를 보면 정말 위기 상황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거에 하나씩 대응하면서 맞춰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언제나 항상 승리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오늘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새로운 사람처럼 이제 새로운 법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골로새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그 초등학문, 그러니까 세상의 규범과 규례와 초등학문 율법에 속한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너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벗어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우리 장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끝난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 붙잡혀 있는 것, 그 사람의 모든 관계나 과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이 모든 관계가 어때요?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얘기하기를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끝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과거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었던 저주, 우리에게 있었던 심판, 우리에게 있었던 억눌림, 사로잡혀 있는 것들, 과거의 어떤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 아니면 그 과거의 삶 속에서 실패했던 일들, 너무나 쌓여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너무나 쌓여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 장사됐단 말이에요. 죽어서 장례가 치러진 자예요. 그런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그 생명을 통해서 부활하실 때, 다시금 일어나실 때, 그때 누가? 내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나를 보면서. 자, 보세요.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은 새 것으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에 매였던 것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이나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너희가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면 이제는 뭐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요, 새 생명의 삶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마음을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금 살아났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어디예요? 위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위는요, 그 보좌 옆에 그리스도가 함께 앉은 곳입니다. 그곳은 곧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자? 하늘에 앉았다면 지금 내가 속한 나라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너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 사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는 뭐냐? 죽고 살리심을 받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누가요? 진짜 내가. 할렐루야. 우리 윤우미 성도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언제 하늘에 올라갔어요? 나 계속 땅에서만 살았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계속 땅에서, 내가 언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늘에 간 적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늘에 가본 적이 없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육신의 사람은 가본 적이 없지만요, 이 육신의 집에 살고 있는 영의 사람, 영인 나는 실제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신 건 뭐니까요? 다시금 내가 죽고 살아난 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인 진짜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그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 영의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뭐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몸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내가 속한 나라의 법칙,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진짜 살고 있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의 법을 알고 그곳의 원리를 알고 그곳에 사는 법을 이 땅에 실현해 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쉽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 생각은 뭐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잖아요. 한 가지 생각은 육신에 속한 생각이고 한 가지의 또 한 가지 생각은 영의 생각이래요. 그럼 우리 마음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가 높으면 한 가지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 많이 있느냐.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낳고 결과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마음에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영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영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생명과 평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보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붙잡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직면하는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겠죠. 환경적인 참 어려운,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환경적으로 계속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막혀지기도 하고요.
뭐 재정적으로 좀 충만해야 되는데 막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막 다가올 때 그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우리가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느껴질 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사로잡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사람이요,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요, 아무런 힘이 없게 만들어요. 육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바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영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내게 말해라. 너희가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밟는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배 위에 있는데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고 와, 귀신이다, 유령이다, 큰일 났다, 막 무서워 떠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바다 위를 막 걸어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무리에 떠서 사람이 이렇게 형상이 오는데 어떻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이다. 두려워 떨면서 그냥 막 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누구에게? 그래도 네가 그래도 우리 저기 가장 수제자잖아. 베드로를 찔러서 야, 네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베드로가 떠밀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십니까? 혹시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서 이 무리로 오라고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이 배를 넘어서 바다 위에 탁 발을 댄 거예요. 그 순간 어땠어요? 무리를 걷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니까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이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니까 무리를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그런데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뭐가 느껴졌어요?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졌어요. 그 바람이 샥 하고 불어오니까 아마 좀 센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센 바람이 샥 불어오니까 그 바람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순간 무엇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훅 들어오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순간 성경 보니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한 번에 훅 빠진 게 아니라 점점 물속으로 발목부터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빠져가니까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했겠죠. 주여! 살려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갈 때는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순간에 무엇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리를 걷는 삶이 아니고 왜 빠져들어가는가? 그것은요,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그 환경 그대를 바라봄으로 무엇이 들어올 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러다가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무서움이 무서움을 낳습니다. 그 순간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꾸길 원하신다면,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는 바람 속에서도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주변에 일어나는 안 좋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요, 배에 예수와 함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혜사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란 그 의미는 위로자란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영의 생각이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환경을 보게 돼 있어요. 환경을 보면 그 불어오는 바람처럼 두려움과 무서움을 무서워하게 되고요. 그러면 절망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가?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얼마나 선하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이 속사람,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에는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함을 가집니다. 그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 알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야 됩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은 어떤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온전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인내로서 듣고 지키고 행한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왜?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생각이 새롭게 될수록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보다는 더 낮은 것을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과거에 옛 생각과 옛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이렇게 최고의 것을 받고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돼. 왜? 나는 과거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의 틀에서 바라보니까 이 최선의 선택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그냥 좋아 보이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작품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앞서 행하신다고 그랬어. 앞서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뭐 하시고? 정리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서 아들답게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영인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요?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뭐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너희는 뭐다? 아들이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아니고 너희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약속을 따라 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땅으로 난 자가 누구예요? 사라로부터 난 이스마엘이고,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아들이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종을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종으로 난 자가 아니고 너희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령으로 난 자, 곧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냐? 자유자요. 종이 아니고 자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합니다. 율법은 규례와 규범입니다. 옛사람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나는요,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아주 너무나 놀라운 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득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선한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선한 것들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내가 알아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제가 요즘에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갖고 이 터치가 잘 안 돼요. 터치가 안 되니까 이게 아주 쓸모가 없어요. 핸드폰을 또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기능을, 최신 기능을 모르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인 건 압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알지 못하면 그 사용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내 안에 선하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들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면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빛입니다. 내가 거듭날 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를 지금 드러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올바름을 드러낸다면 여기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건 마음이건 생각하는 것자도 죄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격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 그렇죠? 내 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격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서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원이가 장로님 아들입니다. 장로님 아들인데 서원이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여전히 서원이는 장로님에게 아버지, 아빠, 나 이거 급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아들이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격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 되게 하셔서 그분의 의를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과 해방이 우리 안에 있고요, 치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성한 건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때요?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다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데 왜 사용을 못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돼야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노스코, 에이도,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거라고 있죠. 우리 언약이가 핸드폰을 하나 주문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핸드폰을 쿠팡에서 고르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가 주문한 것이 핸드폰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알고 있어요. 왜 주문했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실물을 보지 않았지만은 네, 광고를 봤어요. 그죠? 사진으로 보고 영상을 보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압니다. 아, 나는 핸드폰을 주문했으니까 지금 핸드폰이 내일쯤 도착할 거야.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드디어 박스 개봉을 해서 열어서 핸드폰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 핸드폰을 봤어요. 이것도 아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에이도입니다. 실제적으로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붙잡고 봤기 때문에 알아요. 핸드폰인 거를. 이게 에이도예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건 뭐냐면 에피그노시스가 돼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드디어 언약이가 그 핸드폰을 붙잡고 이 핸드폰이네 아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설명서를 보고 그 하나의 조작법 하나하나를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 조작법을 다 익혔어요. 익혀서 이제는 그 핸드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의 거듭남을 통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지식의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이든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한 지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보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셨는가?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 안에 주셔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뭐 하라고요? 구원, 구출되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 구출,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선한 영향력을, 구원과 구출과 해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그냥 알고 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영 안에 선함으로 부어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인식하십시오. 그걸 지식으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환경에 어떤 도전이 오던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십시오. 적용해 나가서 그것이 믿음이 된다면 오늘 그러한 결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기도 걸리지 마세요. 코로나도 걸리지 마세요.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그 영 안에 있는 신성한 건강을,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다 보면은 진짜로 안 걸려요. 네. 진짜로 안 걸리고 진짜로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까지 이 지식을 갖고 내 이 감기 분야에 적용을 하고 정말 10년 동안 감기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느냐? 왜? 해마다 저는 늘 그 두세 차례 이 고통받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이 내 안에 선한 것들을 인식하고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어느 순간 거기에 자유케 됐어요. 우리가 저기 중학교 때 서원이가 늘, 내가 기억이 나요. 서원이가 늘 아팠어요. 진짜로. 저는 기억 안 날지 몰라요. 장로님 아시죠? 중학교 때. 제가 늘 아팠어요. 아프고 그 다음에 눈이 막 깜빡깜빡하는 막 이런 증상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같이 우리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애들이 자녀일 때 복음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의 실제를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들을 막 인식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런 증상들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이 자주 앓던 감기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한 것들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 한 예로 들었듯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어느 분야든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래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영에 있는 자처럼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이 지식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영 안에, 영인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선한 것들을 좀 밖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풀어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내는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전진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데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걸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늘 감정을 따라서, 느낌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습관처럼 돼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근심해요. 좋은 일이 생겨도 염려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야죠. 그리고 더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염려해. 습관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전진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자, 그것이 곧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함의 기준은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면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구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통해서 더 복음의 이 영역과 능력들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새 생명의 삶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되고 또한 주신 말씀을 붙잡은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말씀을 사용하는 자, 오늘 말씀을 오늘 바르게 믿는 자, 그 말씀을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붙잡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 내 영 안에 거듭난 나에게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옛사람, 과거의 상처,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우리의 이 생각이 되고 또 습관이 되어서 오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봅니다. 이제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오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 땅의 것을 생각하면 멸망에 이르지만 오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평안 가운데 안식하며 주를 바라보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사오니 이 선한 것들을 받으려게 믿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오늘 무리를 걷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돕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그 성도들 각 심령 안에서 이 시간 충만함으로 그 빛과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지혜의 영 되신 주님이시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의 어떤 문제가
어떤 풍파가 오늘 도전해 오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자로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